우리 간증해주신 김태 형제님, 우리 머리 스타일이 너무 예수님 같아서 딱 첫 마디만 듣고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 켜졌었어요? 하나, 둘, 셋. 예.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을 통한 모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좀 제가 제목을 정해놓고서도 내가 왜 이렇게 정했지? 라고 스스로 반문하게 만들었던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죽음은 비극이죠. 지지난주 월요일 놀스욕에서 있었던 그 자동차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많이 슬프고 안타까운 이유 중 하나는 돌아가신 분들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3명이 한국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유학생이었고 또 그 중에 1명은 유학 온 지 아직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또한 이 영앤 핀치 그 에리어가 사실 저에게는 고등학생 때 학교 스킵하고 노래방 이렇게 갔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신혼 때 한 1년 정도 그 동네에서 살았기도 했고, 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차를 마시러 가기도 하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안타깝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의 아드님이 중년이신데, 선교사님은 이제 나이가 지그시 드셨고 이 아드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저희 교회에 있어서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엄숙해질 수밖에 없고 극도의 두려움과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운 좋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이고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죽음과 만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이 두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인생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을 어떤 비극적인 마무리, 비극적인 마지막이 아닌 만족스러운 결말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 한국말로 읽으면 조금 필이 안 오는데 우리 8절 말씀만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면 He took his last breath and died at an old age, old and contented, and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content라고 하는 이 만족스러웠다, 만족스러운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우리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가리키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저 사람 잠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깨울게,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수가 어떻게 있냐라는 것이죠. 죽음은 그냥 잠드는 것일 뿐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잠에서 내가 깨워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때 우리는 이전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면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다윗 왕처럼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편 63편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낫다. 이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내가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도 있는 거고 믿음도 있는 거고 신앙도 있는 건데, 다윗은 아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동안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만족 가운데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족스러운 죽음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Identity defined by holiness. 거룩함에서 나오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창세기 23장에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하는 아내가, 배우자가 죽는 것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곧 일어나서 이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장지를 찾아 나섰는데요. 사라가 죽은 장소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 아브라함 시리즈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을 왔는데, 거기서 여기저기 가다가 베델로 또 갔다가 뭐 아이성의 동쪽으로도 갔다가 나중에는 남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남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 사라가 죽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던 거민이었던 헷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문의하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사라가 죽은 헤브론은 지금 헷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벌써 지금 62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어떻게 아냐면 사라가 지금 127살에 죽었잖아요. 근데 사라랑 아브라함은 10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엄청난 연상이죠. 10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죠. 그가 75세에 처음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137 빼기 75 하면 6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62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었고, 이곳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미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랄 왕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으면서 영주권도 인정받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는 자다, 나는 아직도 이민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 바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막 거룩하다고 하는 게 성경책 항상 들고 다니고 막 말할 때, 오늘 제가 목이 많이 잠겼잖아요. 말할 때도 막 이렇게 막 말하고
막 거룩하게 막 땅에 발이 닿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막 슬라이드 하면서 걸어다니는 그런 게 거룩함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이랑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물론 있어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근데요,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성취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다운타운 교회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근데 그거 성취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사회적인 지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데, 그게 성취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존재가 그냥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것은 사실 우리의 생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가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여러분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러분 이 11장에 나오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살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의 거룩함은 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향을 향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고,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은 본향에서 이루어질 거야, 천국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약속,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이삭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삭은 본향에서 받을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퍼해 주는 것들이, 그 좋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에 소유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이곳에서 이영표 선수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셨다고 해서 하셨는데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또 그게 이루어졌고, 유럽에 진출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게 또 이루어졌다고 하죠. 여러분, 그때 뭐 토크 콘서트에서 또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막 자유해지고 막 오히려 더 뭐 이렇게 뭐 영성 그런 게 아니라, 꿈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이영표 선수 안에 엄청난 영적인 갈등과 방황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꿈을 그렇게 다 이루어놓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같이 같이 한번 먹었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이영표 선수는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느꼈던 절망감도 느껴봤고, 꿈을 이루고 나서의 느끼는 절망감도 동시에 둘 다 느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감의 그 세기를 자기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 절망감의 깊이를 자기가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꿈을 다 이루고 나서 느꼈던 절망감이 훨씬 더 깊더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여러분이 행복한 연애를 하면, 그리고 행복한 결혼에 성공하고 자식 농사에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궁극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돈 따위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고요, 배우자가 주는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 그게 성취된다고 해서 만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여러분, 후회라는 게 남아요. 아무리 성취를 많이 해도요,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고요. 우리는 더 나은 본향,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성도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닌 거죠. 그냥 잠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깨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거류하는 이민자로 살면서 사모하고 소망했던 본향에서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그 만족을 줍니다. Influence induced by sacrifice.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한 영향력이 만족을 준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사라의 장지를 달라고 했을 때 이 해족속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지금 나는 나그네다, 나는 거류하는 이민자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핵족속들이 바라봤던, 가나안 사람들이 바라봤던 아브라함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mighty prince,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 그냥 말 그대로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지도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지난 62년 동안 가나안 땅과 다른 민족들,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은 스스로를 나는 나그네야 라고 여기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니까 어디든지 좋으니까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우리가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냥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그래서 해쪽 속의 지도자 이 에불론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도 그냥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에불론도요 받을 수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박박 우겨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장지를 사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게 대가 지불을 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지만 죽은 아내를 향한 이 사랑과 미안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핵족속들은 돈 안 받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조금만 돈을 받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지를 사면서 엄청나게 바가지를 씁니다. 자그마치 은 400세겔을 찰지를 해요.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냐면,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을 살 때 들었던 돈이 17세겔이었어요. 17세겔이면 한 땅을 한 마디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 고대 사회잖아요. 물가가 더 쌀 때인데 400세겔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오므리라는 왕이 사마리아 한 도시를 건축하는데 6,000세겔이 들어요. 그것도 큰 돈이지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거든요. 근데 400세겔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다운타운에 작년 셀에 미장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파마를 했거든요. 파마를 하려고 갔는데 목사님이니까 돈을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제가 여기 또 오려면 저 돈 안 받으시면 저 못 옵니다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주 싼 가격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가 원래 드는지는 몰라요. 제가 낸 금액만 아는데 뭐 되게 싼 가격이겠죠.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집사님이 목사님이니까 안 받을게요 하다가 돈 내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뭐 남자 파매 400불만 주세요. 그렇게 됐으면 바가지 쓴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쪽 속 지도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주고 싶은 척 하다가 엄청나게 이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브론도 이 400세겔을 다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중동을 가고 뭐 중국을 가고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이 흥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흥정, 발견을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2003년도에 처음 갔거든요. 그때 이제 가가지고 중국 처음 갔으니까 막 이렇게 기념품을 사고 싶어서 했는데 어떤 형님이 이렇게 저희랑 이렇게 또 동생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야, 이제 너가 그 기념품 가게에 가서 기념품 하나 고르면 절대로 네가 이거를 꼭 사야겠다라는 눈치를 주지 말래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딱 이거 얼마야라고 물어봤는데 40원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10분의 1을 깎고 들어가래요. 어떻게 10분의 1을 깎아요? 미안해서. 근데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40원 달라 그러면 4원 주겠다 이러면 처음에는 화를 낼 거래요. 화를 내면 그러면 이제 그럼 나도 관심 없다고 가면 분명히 와가지고 어깨를 잡을 거라는 거예요. 잡으면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럼 얼마에 주겠냐? 그러면 30원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흥정을 해서 한 반 가격이나 아니면 한 반의 반 가격, 그래서 한 10원 정도에 사면 그 사람도 많이 남기는 거고 너도 싸게 사는 거다, 뭐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에블론도 그걸 하려고 400원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400세겔을 그냥 줘버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장사꾼들이 또 이렇게 순진한 손님들한테 이렇게 바가지 씌울 때 또 꼭 하는 게 뭐냐면, 이 순진한 손님이 나 잘 샀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꼭 끼워 팔게 하잖아요. 끼워 팔기도 해요. 이 에블론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23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글론의 밭, 곧 그 밭과, 원래 그 밭을 살려고 한 건데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를 그냥 끼워 팝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장지를 사기 위해서 아주 그냥 천문학적인 바가지를 쓰고 주위에 쓸데없는 땅까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본가요? 아브라함이 뭐 물건값 깎을 줄 몰라서 이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해적 속의 아브라함을 공경했잖아요. 리스펙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지도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삶에 이런 것이 그냥 배어 있었기 때문에가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롯에게도 기억나세요? 롯한테 롯,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할게. 항상 양보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손해를 보고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진심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마음을 사게 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럼 무조건 손해봐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양보하고 바가지 써야 되는 겁니까?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억지로 막 싫은데 억지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섬김의 마음, 희생의 마음, 다른 말로
십자가의 마음이 없이, 여러분 400이라는 숫자가요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4가 고난이라는 뜻이고 100이 완전수혜입니다. 완전한 고난을 뜻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원할 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가 돈 많이 기부해서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명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던 분이셨는데, 함께 갔던 두 자녀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병에 걸렸어요.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애들이 몸에 열이 막 40도 이상씩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막 너무 열이 오르니까 하나는 막 헛소리를 하고 있고 하나는 벽에다가 막 자기 머리를 박고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너무 마음이 참담해서 이런 막 생각이, 내가 성교가 뭐라고, 내가 왜 우리 자녀까지 희생시켜가면서 내가 왜 내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고난을 하고 있나, 이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선배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선배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현지인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내 고통을 알까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요? 그렇게 막 울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한참을 듣고 있던 선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자네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들은 모를 거야. 하지만 자네의 희생 때문에 그 무지 속에서 기쁨으로 살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알 바가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미련하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끝내는 그 자리에 죽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만족스러운 죽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어저께 큰빛교회 권사회에서 저희 다운타운에, 그리고 또 미시사가 청년부 리더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정성껏 이 저녁 섬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좀 이렇게 와서 그런 요청한 적도 없는데 굳이 그냥 우리 불러다가 음식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여러분, 근데 저희가 어저께 조금 죄송했던 게 다들 청년들이 토요일날 바쁘죠. 일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운타운이랑 미시사가랑 합쳐서 한 50명 정도 갔거든요. 그래도 많이 갔죠. 근데 음식 준비를 80인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저도 그러니까 많이는 못 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사님들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누가 더 왔는데 모자라지는 않을까. 여러분, 권사님들이 막 시간이 많고 이래서 그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막 각자 개인 비즈니스 다 있으시고 다른 교회 사역들로 말미암아 너무나 바쁘신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굳이 그냥 격려해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제가 너무 느껴지니까 여러분, 오히려 제가 너무 격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영향력이구나. 이게 리더십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지금 설교 듣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린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을 때 이미, 제가 어저께 막 이렇게 우리 다운타운에 또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막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또 막 많이들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저도 막 여기저기서 계속 들으니까 저도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청년에게 막 장난으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냥 우리 죽자. 우리 그냥 십자가 못 박혀서 그냥 죽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농담처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막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미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숨이었구나.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이 뭘 더 손해볼 게 있다라는 거죠. 이미 관뚜껑 닫은 사람이에요. 이미 관뚜껑 닫힌 사람이 무슨 희생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찬양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반주 없이 그냥 울풀까 부를까 했는데, 부를까요? 그냥 울풀까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정말 하나님 이 십자가의 영향력을 우리 삶에 회복해 달라고 하는 우리 같이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한번 부르고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갈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의 영향력 아래 사시는, 그래서 십자가 영향을 흘려보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재생산을 통한 풍성함이 만족을 줍니다. Abundant life through spiritual reproduction. 제가 이 부분을 설교에 포함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구절을 사라가 죽었을 때 막 슬퍼했다고 나오죠. 애통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막 은 400세겔이나 주고 막 장지를 사는데, 그 아브라함이 24장에 자식 이삭 장가 보내놓고 25장 1절이 딱 되자마자 뭘 하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제가 부터 충격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후처를 통해서 자그마치 6명의 아들을 낳고 그들이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좀 시험 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막 가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참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드는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세요. 제가 읽은 주석에도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은 것에 대해서는 난 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존 켈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처사를 아주 비판적으로 막 다루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근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서사의 그 내러티브에 뭐가 중요한 거냐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취해 주셨던 약속의 연속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많은 자손들,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한 민족의 한 씨앗의 조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포인트와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Spiritual reproduction.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방법. 제자 양육을 통해서, 1:1 훈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저 사람을 섬김을 통하여서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자녀 키우는 거거든요. 자녀가 낳으면 여러분, 부모의 인생은 다 막 허물어져요. 막 뭉그러지고 그냥 이전 젊었을 때 스케줄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녀가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는 방법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양육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다 사실은 영적 재생산이에요. 내 자식을 낳아서 내가 부모가 되어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육적인 부모만 돼서 애 낳았을, 내가 너 낳아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 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주일학교 전도사님에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것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식이 있든지 없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의 영적인 원리는요,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결혼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는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낳았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고요, 양육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둘의 애틋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혈육으로는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복음 안에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된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부모 자녀의 관계이건 아니면 친구들 사이의 관계이건 셀장과 세론들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삶은 그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재생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이고, 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거, 움켜쥐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살고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사는 것,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죽음 우리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죄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생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지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 나은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